오늘은 신실 다섯 번째로 신실한 아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거짓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거짓도 잘 모르고 신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으로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명 남짓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짓이 난무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서 참 이 교회의 표본이 되게 하셨고, 참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바로잡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저희들이 4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먼저 1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런 사도직을 인정치 않는, 이제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무슨 사도냐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사도권을 변호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됐고, 이제 그럴 적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공로를 생각하자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1장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서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이제 성령님의 지혜로서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특히 은사 받은 자들이 이제는 여러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제 그를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에 틈타서 그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도 이제는 계속 그 거짓이 사라지지 않고 분열은 더 심해져 가는데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걸 하고서 이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일꾼이다. 너희들은 참 주춧돌이다. 그러면서 각자한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장 역시 이제 교회 분열을 가시지 않았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이 오는데, 뭐 참 일부에서는 참 음해할 그런 공작도 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4장 8절에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좀 잘 살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데, 이 고린도 교회 역시는 참 과부들이 많았고, 참 여러 가지 가정 불화에 끊이지 않았었고, 뭐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이런 교회에 이제 너희들은 이미 풍성하다. 참 너희들은 우리가 없어도 너희들은 왕이 되었도다. 이제 너희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구나 하면서 약간 좀 비웃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도 잘난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왕이구나 하면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함 같이 우리는 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런 뭔가 한스러운 그런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더구나 이제 우리는 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제 청처 거할 때가 일정한 장수가 없고 밖에 핍박을 받고 참으로 이것을 견디어 오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는 오늘 말씀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그 예수님의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바라는 거, 기독론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 이것은 아버지가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그 쓰여지게 되어 있고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해라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삼아서 너희들을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없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 역시 그렇게 거짓 속에 살았지만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 입장에서 너희를 보니 그리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너희를 참으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제 복음으로 그 주의 자녀를 삼아가는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바울이 같이 있는 것이죠.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여기서는 바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 역시도 그리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니 나를 닮으라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다 하는 것을 이제 철저히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1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는 오늘 본질적인 말씀이 가르치는 것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역시 여기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실은요 디모데도 참 여러 가지 병치를 하고 나약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장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회심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아들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낳은 아들처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간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으로써 아들이라 이렇게 임한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할 적에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참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아들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냈다. 이제 거짓이 팽팽한 거짓으로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계실 적에, 몸으로 계실 적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셨다면 몸으로 가셨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아들 디모데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디모데한테도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님을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신실한 거룩과 신실과 자비를 받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서 디모데도 하나님 아들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디모데한테 보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자라나는 아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그 신실한 아들이 성령님과 같이 하시니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 역시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18절에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안팎의 적은 교회인데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그 성도들이 자기 자랑과 은사 자랑을 했으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졌으니, 참으로 19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이제 서서히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나타나야 되겠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단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짓은 자기 마음속에 다 차곡차곡 잠긴 상태에서 그냥 거짓으로 살아가고 그냥 겉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아, 권사님, 집사님 그러세요 하면서 아이고 이쁘네. 자기 속을, 거짓을 그대로 감춰내면서 겉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거짓이 일단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분열이 됐지만은, 분열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된 교회죠. 20절에서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너희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제 몸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제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 채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순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순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전철을 밝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잘못된 교회들이 바로잡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목표 지점이 있지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또 바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성령님이 온유하신다. 너희들이 성령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랴? 아니면 너희들이 큰 곤경에 처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심한 어려움에 닥치고 고통에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온유하게 나가도 안 되고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당면한 현실이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람 안에 거짓이 모두 다 들어있게 되면은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더 살아가기 때문에,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은 사실은 그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세상의 영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악의 영을 따르고 은사와 예언을 막 난무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저는 이제 아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제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주 안에 있는, 그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아들. 일단 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실한 아들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은 이제 주님과 같이 찰딱 붙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중간에 매개물이 없이, 이제 거짓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연단돼서 우리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참 돌풍이 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신실한 아들을 이제는 드러놓게 해서 이제 거짓을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실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를 신실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신실한 성품을 주의 자녀한테 주어서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서 신실을 터뜨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붙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사명이 이제 디모데, 신실한 아들을 이제 투입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 저희들이 신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감명받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이고, 내가 힘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녀한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 생활 자체가 옆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숱한 오류가 이 거짓인데,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숱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도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질퍽대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무하게 됐는데, 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도 숱한 역경을 이 안에서 겪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또 때로는 따라줘야 되고, 디모데가 신실한 아들이라고 해서 말을 해서 신실하게 말이 들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한꺼번에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숱한 고통을 여기서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거짓 속에서 내 아들을 둔 하나님이 바로 기쁨입니다. 너 같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신실한 아들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됐고, 그런데 바울 역시도 이 처지에서 벗어나거나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을 보냈고 신실한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의 일처럼 다리를 놓고 며칠 만에 큰 건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서 같이 있는 것이죠. 참 모든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롭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본인 신실 안에 성품을 받고 신실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결국 이 거짓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이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말씀은요. 디모데는 이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실 적에, 야, 내 아들들을 위해서, 세상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교훈을 가지고 와서 네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이 교훈 자체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교훈이다. 내 아버지의 교훈을 가지고 왔네. 그러면서 이 교훈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그렇고,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에 이 교훈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교훈을 잘 따른 것이죠. 아버지의 교훈을 잘 따른 것이죠. 이제 양과 염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양은 좀 잘 따르고 염소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따르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는 이 거짓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거짓이 난무한데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신실한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죠. 그건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훈을 잘 따랐는가? 따르고 생각하고 지켰는가? 행동했는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따르는 내 아들을 보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겠는데요. 네, 좀 오늘 말씀 좀 한번 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0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자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늘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가라. 여기서 거짓이 없으니 신실되니 그대로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가르치는 거. 사실 주 안에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따르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같이 한번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바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포위해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취해진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게 주의 가정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있는 그 가정인데 하나님 가정인데 그 가정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따르는 자한테 이루어진다. 오늘 고린도 교회한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따르라. 그리하면 이 거짓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참 내 안에 거짓이 없게 하려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저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저희가 참 진리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모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의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는 성령님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나 무슨 모임이나 친구 간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동풍교회는 많이 애썼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5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가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나 역시도 성령님으로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됐고 기쁨과 평안과 영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유업을 내려주셨는데 그 길이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참으로 그 목사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고 어떤 그 엉뚱한 예언을 해주면서 달콤하게 입맛에 들도록 거짓된 자녀로 만들어가고 그것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고 너도 속고 나도 속는도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교훈. 이제 제 학교 다닐 적에 이제 교훈 해가지고 붙인 그런 교훈, 티칭 영어로 하면요. 가르치고 이제 타일러서 올바르게 이제 길로 가는 것.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어리석고 어두운 영혼을 소유한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으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요한 2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온전한, 두 번째 줄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고 어두운 영혼을 소유하고 거짓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바로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가 받느냐?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받는 것이죠. 이제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는 너희들이 말로 하랴 온유로 하랴 하면서 채찍 매로 하랴. 이게 성령께서 모두 이제 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훈,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 외에 이제는 이제 인간이나 그 마귀의 가르침, 그것들이 이 세상에 팽팽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르지 말라. 혹은 세속에 이제 이 세상의 풍주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그것도 따르지 말라. 그거를 너희들이 분별을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이다. 이제 교훈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경 전체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무슨 모범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만드신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딸을 만드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동풍교회 5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그동안의 행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과정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둘입니다. 5년의 이정표가 오늘인데요. 바로 그날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도록 주 안에 거하고 주의 가정과 주의 가정 캠프를 이렇게 열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과의 그런 두 갈래길,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이제 전자의 경우는 이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주의 가정 캠프, 하나님도 캠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가정과 같이 놀자, 먹고 이걸 예배드리자 연결되도록 하셨고, 이런 대열에서 있는 자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내 잘못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간을 계속 갖게 하셨고, 그런 데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참 나 자신을 보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후자,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제 마음에 안 차서 이제는 이제 불만스러워하고 이제 투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도 참 기도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있지만 참 같이 그 대회를 가기 위해서 참 부더니도 애를 썼고 참 여기서 자리를 박차가지고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구경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의 가정 캠프라는 걸 열게 하셔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봐라 한번.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그런 과정도 경험하게 하셨고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중심에서 계속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으로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역시 참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처신만 바라고 있었을 뿐이죠. 참 이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훈은 내가 나의 교훈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내가 가지고 왔노라 하면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는 예수님. 그 아버지가 와서 일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이 그렇게 틀리다. 저희들 동pon교회 보더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고 우리는 사람의 일을 따르지 말자.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구분도 많이 시켰고 그림을 가지고 그려서 얘기도 했었고 참 큰 교회라 하면 비록 성도의 숫자는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 단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네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들 거하는 자들이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큰 교회입니다. 동풍 5년의 역사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섣부른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갈래길 이거냐 저거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냐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냐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 나왔습니다. 이제 이 결정은 오늘 끝이 아니라 아마 저희들한테는 시작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기도 책자를 인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일의 회복 첫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끼리 갖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제는 좀 세상에 좀 알리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 출판해서 정식 출판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5년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교훈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그 가야 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120일 동안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강절까지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한 달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120일 동안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이러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한테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10회 가정 캠프도 있고 있어야 되고, 이제 주의 가정 선교성전 레이터지 이제는 이제 준공도 있고 여러 가지 세례식도 있고 임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정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 과정을 다음 주에 끝나게 하셨고, 참으로 나름대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도록 그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참 굵직하게 일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주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당면한 과제, 고린도 교회 당면한 과제 거짓이었고, 이제 분열, 공동체의 분열이,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바울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됐고, 이제 그 밑에 바울은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회 지도자한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시키고, 이제 밑에 그 내려가서 중간쯤에 그보다도 거짓에 그 씨앗이 되고 있는 세상의 영이 성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악의 영이다. 이것은 은사 예언을 함부로 막 그냥 하게 하는구나. 무질서하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거짓이 가득 찬 곳에 주 안에 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 거짓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신실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한테 이제는 넘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이런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거짓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이런 그 전체였지만, 이를 통해서 참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 교훈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참 그리스도